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좋아하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 삶에 남아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정말 나는 30년, 40년 예수 믿은 만큼 예수님을 닮았을까? 닮았다면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 예수님의 참 많은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하셨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은사를 가지셨던 분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일으키시고 여러 예수님의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복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드는 느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목숨 걸고 뭘 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이니까. 삶의 현실은 예수님에게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하루의 삶을 사신 지금 이 시간, 해가 막 질 이 시간쯤에 하루 종일 선한 삶이었지만 피곤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너자이저처럼 언제나 막 힘 넘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쁘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분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군가를 치료하고 음식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고 완전히 지쳐서 정작 이 시간쯤 됐을 때는 그분이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을 때 좀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좀 가까이 있고 싶었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등을 돌리는 외롭고 상처받은 선생의 입장으로 지금 이 시간을 딱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지기까지 산을 오를 만큼 그 인생에 뭔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요즘 쓰는 표현입니다. 신앙 피로. 혹시 이런 느낌이나 표현 공감되십니까? 나 안교장이 더 못하겠다. 나 이거 수석집사에 더 못하겠다. 나 이거 안식일 교인으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만 설교도 이제 그만 목사들도 이제 한 20명 만났고 전도회까지 합치면 그냥 가만 눈 감고 그래 해봐. 신앙 피로. 아무 감정도 없고 뭘 먹어도 맛도 없고 어디 가도 그냥 거기서 본 게 거기서 거기 같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 감사한 건 예수님이 완벽한 모본을 보이셨지만 그 완벽한 모본의 배경에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신 그 연약함의 빈틈을 제게 슬쩍 보여주시면서 그래 나도 그랬거든. 나도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필요한 현실 가운데 계셨으면서도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영국 미러지에서 이 연구 발표를 인용을 했는데 사람이 죽을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죽을 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혹은 젊은 사람이나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통점으로 이렇게 몰아봤더니 한 5개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5위 척하며 살다.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착한 척 그러지 말걸. 나도 화나면 화를 낼걸. 괜히 나는 착한 척하고 화 참고 이러다가 그냥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척하면 있는 척한 거. 이게 빚내가지고 막 아파트 늘리고 차 좋은 걸로 바꾸고 그래놓고는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거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위가 뭐냐면 일, 또 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죽어라! 후일한 거 이거 후회한다, 죽을 때. 이게 뭐 가족을 위한 거였든 뭐였든 어쨌든 간에 일, 또 일.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후회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다음 3위. 이 무슨 뜻일까요? 점점점점 괄호 사랑해.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이거 할 걸 이거. 우리 최인열 장로님, 사모님 어느 분이신가요? 사모님 몽골 갔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혹시 사모님 오셨나요? 안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사모님 누구신가요?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죠.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 사회 보시고 기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모셨습니다. 장로님 이 말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또 나는 또 매일 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언제 하셨어요? 이거 괄호 안에 있는 말. 혹시 집사님 이거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셔요? 자, 지금 저희 전부가 듣는 데서 인생 후회하지 않게 이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저희가 들어보고 이게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집사님이 정말 행복해 하신다 싶으면 저희가 와 박수하는 거고 그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뭐야 좀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적당한 분은 집사님 표정을 보시고 또 적절하게는 우리 장로님 보시면서 장로님 저 보지 마시고 저기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어려운데. 여보 사랑해. 집사님 같은 마음이시죠? 뭐 듣지도 않고 바로 앉으셔. 옆에 혹시 가족들이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가족들이 부부간에 같이 앉으셨어요. 또 아이들하고 같이 앉으신 분도 계시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혹은 우리 성도들 간에도 가족이시니까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지금 표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가운데 줄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앉은 우리 장로님 아까 이 교회도 일찍 오셨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사모님이신가요? 이쪽 건너편에 사모님이신가요? 가운데 딸이시고 제가 이제 서로 사랑해 이렇게 인사 나누려 했더니 따님은 아버지 제껴놓고 오른쪽으로 바로 딱 돌아서 어머니한테 사랑해 이렇게 장로님은 멀뚱멀뚱 근데 서로 간에 돌아보면서 사랑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셨습니다. 죽을 때 이거 안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전화하면 아들이가 엄마 바꿔줄게. 끝. 네가 엄마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는 친구가 없다는 걸 후회한다 그래요. 술 친구, 노름 친구, 여행 친구는 있는데 요즘 개 친구, 이런 개하는 친구는 있는데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낼 수 있는 친구 없는 걸 죽을 때 후회하고 죽는다. 그럼 1위는 뭘까요?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거. 조금만 내가 더 행복하게 살 걸.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도 진짜 행복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사셨길래 행복하셨을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답들을 하나씩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선택은 답이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산으로 가셨어요. 함께 우리 안식일 시간에 예수님의 행복을 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변형되신 모습 이전에 이 짧은 성경절 안에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힘들었다. 나쁜 짓 하고 돈 버느라고 힘든 게 아니고 봉사하고 선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힘이 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선지자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자주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목적어가 뭡니까?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다. 단지 우리 뒤에 있는 이 산을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등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을 오르셨던 이유는 자주 홀로 가셨던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 그게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산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최 장로님께서 그 해운대 앞에서 대마도가 보이셨다는데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일정상 태종대를 갔었습니다. 태종대 앞에 이렇게 보는데 뭐가 그 대마도였나 봐요. 저는 신기루인 줄 알았습니다. 야, 바다에도 신기루는 게 있나? 이렇게 저 멀리 이렇게 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길래 저는 바다에도 신기루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대마도였나 보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보는가? 예수님은 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것보다 더 광명한 영광의 구름을 보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피로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한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나타났던 구름의 영광보다 더 광명한 구름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또 무엇을 보았는가? 그분은 거기에서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산사람 모세와 산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갈 때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들었다. 우리가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까?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딸을 산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보다 나는 너의 딸을 사랑한다.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현실 신앙에서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적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현대적 기도에 대한 응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서 승용차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니까 저기 밑에서 올라오려면 이게 등산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우리 병원교회는 산 오는 것 자체가 교회로 오는 것 자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지금 닮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빛이 나셨어요. 이렇게 좋은 옷으로 혹은 뭐 많은 지성으로 혹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빛내는 그런 현대적 가치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된 사람이 가지는 빛. 비록 현실은 어려워서 우리 삶에 죄의 흔적들과 노쇠의 흔적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깃든 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산은 고통의 산에서 변화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 산 마태복음 17장을 변화산의 모습으로 기억을 하지만 성경에는 변화산이란 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높은 산이에요. 한 이름 없는 높은 힘든 고통스러운 산이었지만,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그날 그 산은 변화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수원도 백운산이라는 산에 있습니다. 원주에 오면 유명한 산이 치악산, 천 한 50m 정도 돼요, 고지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산이 백운산이라는 산인데 거기는 치악산보다 더 높아요, 사실은. 한 11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저희 연수원에 있어요. 연수원에 근무하는 게 마냥 행복할까요? 아니면 조금 어렵기도 할까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를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뭐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한 이만큼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일 모레부터 또 목사님들 연수거든요. 한 일주일, 요즘은 일주일인데 한 몇 년 전에는 10박 11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체중이 3kg씩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너무 좋은데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죄인 목사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거기도 산인데 거기서 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힘듭니다. 이 목사님들 사이에 있고 성도님들 사이에 있으면 행복하고 마냥 즐거워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 감정을 이기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스물스물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짓누르는 아니면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오후쯤에서 한 가정이 저의 사무실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 가르쳤던 청년이 10몇 년이 지나서 이제 가정 주부가 돼서 외국에 가족이 다 나간다고 인사하러 저희 거기 잠깐 찾아왔습니다. 큰애가 5살, 딸아이, 둘째가 뭐 한 2살인가 이렇게 남자 이렇게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저희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저희 학교에서 저희하고 헤어질 때에 목사님 집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밥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학생들이 많고 뭐 오래전 일이니까. 그것도 집사람이 한 일이니까 저야 뭐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날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집을 가려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아들아이가 5살인가 이랬고 딸아이 7살인가 이랬어요. 저희 아들아이가 오더니 누나 헤어지는 그 문 앞에서 누나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사랑은 주는 거래. 그러더래요. 좀 안 한 게. 그러니까 이 20살 대학생 이제 여대생이 그래. 그래 이 아이가 아마 그 누나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게 조그만 게 벌써 연상의 여자가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뭘 주머니에서 이렇게 딱 꺼내더니 이거 나한테 진짜 귀한 건데 이렇게 뭐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뭘 선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10몇 년 전이고 저는 모르는 이제 숨겨진 얘기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뭘 준 줄 아냐고 이렇게.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주더냐고. 어쨌든 뭘 줬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뭘 주더냐 했더니 이걸 주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딱지. 애들 갖고 노는 딱지요, 딱지. 지한테야 귀하지. 뭐 이거 돈으로도 사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해가지고 따가지고 그 진짜 아버지가 뭐 보여달래도 안 보여주는. 근데 마음에 드니까 그거를 다. 근데 이 20대 여대생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주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대학에 와서 신앙을 받아들인 이 여학생 입장에서 조그마한 애가 그러 와서 뭔가를 주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게 이렇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4월이었습니다.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고
자기 딸이 그때 제 아들 나이는 5살이 됐어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한테 저보고, 제 사무실에 저보고, 아이 보고, 이름이 아리엘인데, 아리엘, 사랑은 주는 거야. 제가 10년 전에 가르친 거를 제가 있는 데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휴, 이게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더니 저보고, 너 목사님 좋지? 그러니까, 목사님 좋아. 목사님한테 뭐 선물을 줘야지? 그러니까 얘가 저를 그렇게 보더니 종이를 한 장 달래요. 종이를 한 장 이렇게 A4지를 하나 줬더니 탁 봤더니 하더니 보이세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제 초상화입니다. 이거를 딱 주는 거예요. 고마워 했는데 뭐 또 주머니 이렇게 뒤적뒤적 가더니 혹시 보이세요? 옆에 위에 이렇게 보면 팔찌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딱 꺼내더니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사준 건데 하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손녀가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할아버지가 이게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녀, 이 딸아이한테는 정말 할아버지가 사준 진짜 귀한 건데 그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한테야 귀하지.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500원짜리 저한테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머리를 뒤적뒤적 하더니 또 보이세요? 그거 걸어놓은 거. 머리핀. 그것도 분홍색. 그거를 딱 뽑더니 이거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건데 저를 주는 거예요. 저 하고 다니라고. 제가 이걸 받으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지가 가진 것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소중한 거를 다 주는 거예요. 조그만 게. 제가 그리고 이제 다 인사 나누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갑자기 문이 요만큼 빽 열리더니 그 아이만 머리를 이렇게 내밀더니 목사님 팔찌는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진짜 귀했나 봐요. 팔찌는 다시 뺏어갔어요. 몽골에 지금 PMM 선교사로 이제 가족이 갔습니다. 그래 그날 이렇게 잠깐 기도할 일이 있어 사무실에 무릎 꿇고 기도하러 일어나는데 이렇게 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저 그림에 이렇게 빛이 비추는데 갑자기 그림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제가 좀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정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뻔히 알고 이 길이다고 걸어왔지만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 그림을 딱 보는데 갑자기 뭐가 보였냐면 그 그림에 제 가슴에 이 아이가 무슨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꼭 가지고 있어야 할 2가지를 그려놨더라고요. 하나는 하트, 사랑, 그리고 하나는 십자가. 목사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이 조그마한 아이가 목사가 뭔 줄 알고 여기 조금 가려져 있는데 거기 제가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팔에 뭘 이렇게 들고 있는데 책이래요. 책. 무슨 책일까요? 이 아이가 성경을 그려놓은 거예요. 목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심장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팔에 뭐가 있고 무슨 말씀이 있고. 저는 이때 제 나름대로 음성을 들었어요. 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에 드렸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남은 연수,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저 그림을 봅니다. 내 삶의 좌표를 지정하고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계십니까? TV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주의 말씀에서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자주 홀로 산으로 가셨다. 자주 홀로 산으로 가셨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야, 제가 이거 발견하고 예수님에게도 행복한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어디 가서 막국수 아니면 뭐 부산 밀면 한 그릇 먹을 때인가? 아니면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멋있는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저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시간, 안식일 혹은 특별한 공간, 성소에 임재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편적인 삶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상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즉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안식일날 마치 출근하듯이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생활과 내 신앙이 분리된 표현으로 내가 교회 갈 때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선택 두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을 가셨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종종 어떻게 표현을 쓰셨냐면 성산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셨어요. 성산. 그냥 산이 아니고 거룩한 산. 실제 말씀에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중요한 성경절에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입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으며. 여기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교 주석에 의하면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피크에 성전이 지어진 바로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높이가 760m짜리 시온산을 등산하는 의미였어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수님이 올라가기를 결심하셨다 이 말은 서울 올라간다 이 말 뜻도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간다, 교회 간다, 이건 부산 위생병원 교회, 부산 36병원 교회 이 올라오면 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 간다 이 말은 산에 가는 걸 뜻하는 거였고, 그 산에 뭐가 있었다? 기도하는 내 집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딱 이 교회예요. 예수님도 산을 간다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었냐면 그 산에 뭐가 있었다? 기도하는 여호와의 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기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시고 그 산에 있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셨던 거예요. 성전, 이걸 요즘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템플 스테이 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템플 스테이 하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산을 올라서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조용히 이렇게 공개적인 예배 드릴 때 말고 시장 갔다 오시거나 혹은 어떤 업무 중에 오가시거나 하시다가 비어있는 이 교회에 혼자 들어와서 가만히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템플 스테이 하는 것, 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의 행복이 됐는가? 그냥 감정적으로 앉아서 그냥 편안하니까 어디 절간 걸을 때 기분 편안한 것좀 그런 거였을까? 물론 그런 어떤 평안함도 있었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행복을 느끼셨냐면 엘렌 화이트 이렇게 썼어요.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 템플 스테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앞으로
어린 양으로서 살아야 할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살지? 앞으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좀 끌어가면 좋을까? 내 딸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 아들은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전에 계실 때 주님 앞에 사명의 신비가 열리고 있었다. 유관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단어들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태와 게으름. 이 그리스도인이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나태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교회 좀 지각하는 사람? 안식학교 때 안 오고 설교예배 시간에 딱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목사님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직업은 가지고 있고 열심히는 살고 돈도 벌고 가족을 부양하긴 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잊어버렸거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나태하고 게으른 게 뭐냐? 내가 지금 오늘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왜 근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왜곡했거나 폄훼하고 있거나 혹은 전혀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부모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예배였어요. 성년식이었어요. 부모들은 정상적인 이런 예배만 딱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는 거니까 다 갔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리될 때까지 템플 스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행복하게 사셨던 그 밑에 뿌리 내리고 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가족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은 가난과 사치를 자연하는 데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 이걸 정말 진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행복을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가 재림교회로 들어올 때 그 가슴 뛰던 그 흥분과 감동을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뺀질뺀질 만만 교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연세가 높아질수록 머리가 백발이 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말씀의 대로 감동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그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안정과 평안을 가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런 평강과 행복을 참된 은혜를 주시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나에게 산이란 정리를 좀 해보실까요? 예수님에게 산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시던 곳이었다. 예수님에게 산은 성전이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사명을 보시고 그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럼 나에게 산이란 1차적으로 뒷산, 나만이 알고 있는 여러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 우리 사랑하는 교회, 더불어 나에게 산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 소아과 전문의가 여기 계십니까? 네. 아이고, 이건 다 아실 텐데 대부분 다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수포성 표피 박리진. 전 이거 잘 읽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한 이제 교회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을 갔는데 새벽 시간에 한 30대 중반에 한 이 남자분이 나오셔서 이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새벽 시간에 한 80여 명, 저녁에 한 300여 명 모이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꽤 많이 오셨는데 노래를 잘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찬양 분위기가 안 돼서 제가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찬양하는 분이 새벽 시간인데 혼자 좀 하는 것도 부담인데 노래를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알아들으시고 좀 그렇죠? 뭐 삑삑거리기도 하고 왜 그런 분을 택했냐 저는 이제 그 의미로 물어본 거고 목사님도 알아채고는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2주 전에 그러니까 전말기도주일 시작하기 2주 전에 그분의 아내 되신 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병에 걸려 나왔어요. 저는 이 병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피부가 없거나 안 생기는 병이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피부 이 상피, 이 겉에 있는 피부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걷다가 운동하다 이렇게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으면 물만 묻어도 따갑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은 그런 병이라네요. 이거는 뭐 너무 어려운 난치병이어서 이게 또 피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감염을 막는 거지 않겠습니까? 박테리아나 떠돌아다니는 병균들을 막아주는 일을 하는데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2차, 3차 감염으로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 제가 이걸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 살아있는 애들이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딸이 이게 걸려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팔꿈치 아래로 피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무릎 아래로도 듬성듬성 문제가 있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여기 이거 피부가 없는 팔을 가지고 엄마 배를 긁고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애가 태어나서 우는데 이거는 신생아가 우는 게 아니고 이게 존재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르듯이 울다가 이렇게 애가 경기하고 막 이러니까 애 엄마는 얘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고 젖을 못 물리고 나나이가 시뻘겋게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다가 울다가 기절하고 엄마는 또 정신 차리면 또 가서 보다가 울다가 기절하고 뭘 먹지도 못하고 애는 저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그 와중에 연말기도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경배와 찬양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이 이렇게 바꿔줘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애가 이런데 근데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분 대부분 어른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오니까 이분들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가 되니까 노래를 안 부르는 게 아니고 못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우시느라고. 목사 설교도 듣기 전에 교회 직원회가 연말 기도주일을 하는데 한 달 전에 직원회라면서 우리 집사님 경배와 찬양을 장로님 경배와 찬양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가보니까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2시 반, 3시가 되면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두 분 오셔가지고 개인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목사의 대표 기도가 마치면 개인 기도 없이 다 흩어지는 그런 좀 특별한 순서를 진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3시 반, 3시 이렇게 되니까 그 아기 아빠가 오더니 그때는 몇 명 안 돼, 한 1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자 구석에서 입에다 뭘 물고 비명 지르듯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딸 좀 살려달라고. 30대면 이제 막 아이를 낳고 이제 애 키우는 게 뭔지를 배우는 젊은 나이에 자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상황에서 저 같으면 그게 아니어도 이유 저유 되고 교회를 안 하고 빠지고 이게 다반사인데 그런데 거기 나와서 새벽에 남들 없는 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더니
딱 20분, 30분 전이 되니까 자기 감정을 절제를 하고 다 정돈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담담하게 찬양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할까, 그 아버지 마음이. 혼자 교회 나와 있는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여기 지금 가족들이 같이 오신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처럼 혼자 한 분이 계시다면 이유에 어떻든 진짜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좋은 기관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30년 40년 살면서 이러고 있는데 내 아들은, 내 딸은 혹시 교회도 안 나오고 어디 뭐 딴 데 가서 뭐 딴짓하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진짜 내가 하늘을 좋아하는가? 그 아이가 그런데 얼마나 이 아이 아빠가 간절하겠어요. 예배가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뒤로 가니까 어른들이 다 와서 어깨를,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그 젊은 형제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하는데 다 울어빠라. 하나님, 이 조그마한 생명 이거를 지켜달라고. 아, 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뭉치고 행복 있으면 함께 나누고 서로 알면서도 눈물로서 같이 마음을 합해주고. 이제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쯤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제가 그 지역에 장막회를 갔어요. 장막회를 마치고 제 숙소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마주쳤는데, 아, 그 젊은 형제를 딱 제가 맞닥뜨렸어요. 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시도록 제가 사진을 조금 이렇게 만졌어요. 그래서 시커멓게 위를 칠해 얼굴이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칠했는데, 그 형제가 한 여자를 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 이러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시니까 이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오, 그 말이 와서 꽉 박혔어요. 지금 제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지금 내 새끼는 살아있는지, 내 아이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이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와, 이 아이 아빠, 이 아이를 제가 안아보려고, 만져보려고 이게 손이 다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만져보니까 얘가 저를 이제 처음 보니까 이렇게 피하더니 아빠 목을 이렇게 그리고 아빠한테 막 하니까 이 아빠가 그냥 딸을 핥고 막. 나도 딸 있어 꼭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근데 그 옆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 여인은 저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너무 행복해요. 누구겠습니까? 내 아이를 지켜낸 엄마, 내 아이를 지켜낸 아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죄의 결과들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모인 하늘 가족들도 하나님, 제 아내, 제 남편, 우리에게 우리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나에게 산이란 뭘까?
우리가 인류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명상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산, 곳, 어떤 거죠? 은밀한 교통의 장소이다. 산을 오르시든 혹은 성전을 오시든 혹은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장소에서, 나만의 부엌 어느 한 공간에서, 아니면 내 이 병원 어느 한 구석에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치라고 잠깐 환자와 환자 사이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은밀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만의 산을 가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행복한 사람으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 안식일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쉬게 되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